was and my time has gone. Oh, Jesus, still my soul sings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 Oh, it's gonna be forever. Say,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최대 마지막 한순간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Holy Passion Week, 성고난 주간.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시면서 마지막 남은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우리는 성고난 주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 성고난 주간에 있었던 사건인데 바로 며칠째? 셋째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대인들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셋째 날이라면은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이고. 둘째 날이 월요일이고. 셋째 날이 화요일인 것입니다. 그 성고난 주간의 셋째 날, 그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가만히 도대체 이 사건은 왜 생겼을까? 무엇 때문에 이 사건을 주셨을까? 표적이지요. 그렇죠? 뭔가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간파하시고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화요일날 변함없이 제자들과 아침 일찍 예수님이 다시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길가에 보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라피요, 보소서, 어제 저주하셨던 그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자, 제자들은 놀라서 주님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참고로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멀쩡한 무화과 나무를 말라 비틀게 만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시장기가 느끼셔서 그 무화과 그거를 드시려고 갔어. 나무가 무성하니까. 이스라엘이 왔는데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걸 그냥 가시면 되는데 그 나무에다가 저주를 내려. 뭐라고 저주 내리냐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14절. 이런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갑자기 멀쩡한 나무에다가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들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갔어.
그때까지는 제 아들을 몰랐어. 그런데 다음날 아버지가 뿌리채 말라있는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예수님이 왜 멀쩡한 무화과 나무에다 저주를 내렸을까요? 여기서 포커스가 뭐냐면, 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을 했길래 저주를 받았느냐, 그걸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 나무에게 저주를 내렸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잎이 무성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히 열매가 있을 줄 알고 왔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든지 또는 그 서기관들이 시장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막 기도하고 막 외차하게 막 떠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외식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질타하셨잖아요. 그래요.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겉으로는 믿음이 충만한 척하지만 열매가 없는 너희들, 위선자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그래서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뿌리부터 말랐다.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그 나무가 영원히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나무에 잎이든 죽이든 죽어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또 나오거든요. 근데 뿌리채 말랐다는 것은 그 나무는 영원히 소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저주는 영원한 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 말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주님 이 다 말랐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보소서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자, 먼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먼저 포커스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그런데 결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처럼 이 외형적인 그런 종교 행위는 있으나 결실이 없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결국 거부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예언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됩니다. 그래서 뿌리채 말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23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하셨어요. 그렇죠? 결실이 없는 그 모습 보고 저주하신 그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저주하시면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 저주받을 대상은 누구일까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 위선자들인 것이죠. 그렇죠?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 이들이 바로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는 자는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응답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을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화가 있을진저라고 그 고을에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님의 그 저주를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 주님의 저주를 받는 대상인가? 그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주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인지 요한복음 15장 6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안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 버려진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 버려지기 때문에 이것들을 사람들이 모아서 땔감으로 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에는 그 뜨거운 불이 계속 나잖아요. 그 뜨거운 불을 태우는 불쏘시개로 들어간다는 사람이다. 그런 재료로 쓰이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무리들이 바로 주님께서 저주받는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위선자가 아닌 신앙의 참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그 반응을 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을 이르노니, 그러면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믿음을 전제로 한 그 기도가 바로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전제가 없으면 기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는 그 효력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구하면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 주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죠? 무언가 주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을 반드시 내가 주겠다 하는 그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너희들 무엇이든지 말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주님께서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거 주고 싶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고 싶어 하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주고 싶어 하신 걸 생각하고 내 일용할 양식, 내 먹을 의복주 이거만 생각합니까?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무엇일까? 자,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은 무엇일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래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신 것은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는 이미 받았다고 과거로 써있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죠? You have received it.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또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그거를 못 듣고 깨닫지도 못하고 또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그 할머니, 우리 할머니 그 말씀 자주 말씀하셔요. 맨날 막 기도하는 그 우리 할머니 참 기도의 용사가 있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었죠.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응답을 해줬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계속 막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현장을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이미 가버렸고 그리고 천사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 만나기로 했던 데 가 있다 하더라. 빨리 글로 와라. 그래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막 기뻐가지고 그다음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 기쁜 마음에 주님 만난 것 때문에 와가지고 다락방에 온 거예요. 막 다락방에 와가지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안에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서 문 걸어 잠그고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믿었습니까? 안 믿잖아요. 본인이 해달라고 막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는데도 됐다고 얘기하니까 안 믿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 똑같았어요. 우리 할머님도 기도를 엄청 했더니 하나님께서 됐다. 내가 해줬지 않냐.
해주는데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니까 자꾸 그 말씀을 반복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이제 가다가도 막 가니까 됐다. 뒤돌아봤대요. 누가 분명히 됐다. 그 말씀 뒤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요. 내 마음속에 분명히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준다는 그 마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가 팁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첫째, 예를 들어서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는 믿음. 그러니까 내가 행위적으로 막 이걸 여러 번 반복하고 가면은 될 거라는 그런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얻어지는 믿음을 갖지는 마시고 내 마음에 의해서 진정으로 믿어지는 그 믿음. 내가 간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이 없거든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만이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음을 보임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리라. 첫째, 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입술로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구하라는 거예요. 입술로서 선포할 때 그때 구원을 이루리라.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인데 기도하는 대로 내 이루어주리라. 자, 그런데 이 기도에 앞서 전제가 돼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무엇이냐? 바로 25절.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맺힌 것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결하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과 이웃과 먼저 더불어 화목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결코 무엇을 얻은 줄로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는데 그 기도를 하기에 앞서 먼저 너희들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려면 첫째 회개가 돼야 됩니다. 내 자신에 먼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주변 이웃과
나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도록 맺힌 거 있으면 가서 풀어줘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취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잘 간파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말씀은 무화과나무 사건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멀쩡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것은 외형적으로만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는 위선자 노릇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위선자 노릇을 하는 자들 또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행동하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행동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저주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한번 저주하신 자들은 그건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하신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저주받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를 베드로가 저주를 뿌리채 말랐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셔.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하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키포인트가 그렇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받은 줄 알고 믿으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받은 줄 알고 믿으라.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그것만 딸딸 외우세요. 아, 받은 줄 알고 믿으라.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서 해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삶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옛날에 중국의 그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 19세기 초에 중국에서 활동하신 그 유명한 그 선교사였습니다. 이 테일러가 하루는 급히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가지고 그 만나러 가기로 했는데 이 배가 속도를 안 내네. 거의 막 그냥 머뭇거리고 그냥 있으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이 목사님이 안절부절해가지고 선장한테 간 거예요. 그 선장한테 가서 나 급히 약속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니까 상하이로 빨리 가야 되니까 이 배 좀 빨리 좀 몰아주시오. 그러니까 이 선장이 하는 말이 당시의 배는 동력 이것이 모터가 없고 그냥 범선이라잖아요.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대부분의 배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선장이 하는 말이 지금 바람이 불지 않아서 배가 갈 수가 없으니까 목사인 당신이 바람을 달라고 기도하시구려. 이렇게 선장이 말을 합니다.
그러죠. 이 테일러 목사님이. 자, 그러면 이 배가 나아갈 방향을 돌려놓고 그리고 놔라. 내가 기도하겠다. 그러니까 선장이 먼저 바람이나 불게 하시오. 그러고 내가 돌려놓겠소. 아니 먼저 돌려놓으라니까. 그때마저 옥시각시 하니까 선장 알았다. 내가 그럼 돌려놓겠다 해서 가는 방향 쪽으로 돌려놨어요. 그러자 테일러가 그 엔진 선장 그 밑에 조그만 공간이 있대요.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참 기도를 하는데 누가 막 문을 푹 두드리는 거예요. 봤더니 선장이에요. 선장이 문을 두드리면서 소리치기를 목사님 이제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바람이 너무 세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싫어합니다. 이 테일러가 자기가 선교지 썼던 내용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확신을 가지라. 그러니까 테일러 목사님이 돌려놔라. 믿으라는 거지. 그리고 그 기도하니까 그냥 쏘사가 초와같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레마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전국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 얻기를 구한 성도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본절의 말씀의 그 뜻이 바로 그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너희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You have received it. Believe that. 이미 받은 줄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생 얻은 자처럼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고 뭘 힘들어합니까?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때로는 광야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 광야 길도 가야지. 그런 쓴맛도 봐야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보면은 참 소나무가 반듯하게 서 있는 그런 소나무가 아름답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막 꼬불탕 막 이렇게 돼 있고 막 이런 소나무가 더 아름답습니까? 어느 게 더 아름다워요? 당연히 막 이거는 값어치가 엄청 차이가 나요. 반듯하게 쓴 값하고 이렇게 꼬불탕해서 서 있는 그런 소나무는 값이 차이가 나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온실 속에서 그냥 컸던 사람하고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면서 고생했던 사람들이 더 인생의 참맛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결실이 과일도 그래요. 과일도 뜨거운 태양을 맞고 장렬해야지 과일의 당도가 높아요. 뜨거운 태양 강렬에 맞지 않은 그런 과일은 당도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 여러분 인생살이에서도 그런 고진감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고난길도 마다하지 마시고 이것이 결국 나에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 하실 때 기도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버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느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너희 맘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하나님께 감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로 하느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라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너희 맘과 생각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마음껏 함껏 하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